할렐루야. 우리 옛 언약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담 언약 1편을 했는데 조금 길어서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담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 구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우리 인류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복의 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복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이런 생명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본질된 그 생명,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가 소유한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복을 아담은 범죄함을 통하여서 이 복에서 이제 탈락된 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나타나는 모든 인류들이 이 복을 이제 상실했습니다. 상실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냥 너 이거 안 돼, 너 이거 이제 안 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배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에서 탈락되게 된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거든요. 우리 심지어 교회에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죄인된 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저게 진짜 좋은 거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게 진짜 행복한 게 맞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저기 수유실 만드는 것 때문에 우리 한동우 장로님, 우리 방기관 수사님, 또 이렇게 또 다른 분들, 조영덕 권사님도 일부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최현정 강사님 저희 가셨지만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사오고 하셨는데 며칠 한 이틀 정도를 막 저거를 엄청 하루 종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멋지죠 저기.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이제 들 수 있는 거죠. 전번에 우리 방기관 지사님, 우리 아드님이랑 전번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다 옛날보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시간만 되시면은 뭐 계속 오셔서 뭘 하셔요. 위에 우리 잔디밭 깔린 것도 보셨나요? 입구에? 그것도 우리 방기관 지사님께서 이게 페인트질 벗겨진 게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셔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제가 이번 주에 그것 좀 도와드리는 것 때문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나왔었는데 또 나올 때마다 정영덕 권사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오시는지는 저는 또 몰랐네요. 매일매일 오셔서 이게 꽃 가꾸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쪽에 장미 있는데 그쪽 가보셨나요? 거기 너무 이쁘더라고요. 거기 요즘에 그 젊은 애들 이렇게 포토 스팟으로 이렇게 찾아서 가는 그런 느낌 날 정도로 이쪽도 이뻐요. 이쪽도 이쁘시다고. 모든 것 가운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도 너무 좋아하고 나도 뿌듯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감격에 차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사서 고생하는 거지, 그 뭐 너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그거 야 그럴 바에 난 그럴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난 그냥 잠이나 자겠다, 난 뭐 그냥 TV나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복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가운데 우리가 이 새 생명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의 곳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그 삶이 소망되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인된 자들의 유일한 표지인 겁니다, 여러분.
아, 이 사람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복이 진짜 복이고 이 복대로 내가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습과 비슷하게 우리가 회복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 것을 얘기를 해요. 네. 아담이 그러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이 딱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아담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 말씀을 선택하여서 말씀을 따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안 따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옵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그것이 이제 복된 삶인 거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 이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건데, 우리가 배웠다시피 아담이 처음에 이거를 범죄함 가운데 이 복으로부터 탈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된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인류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싶어도 택할 수 없는 자로 된 겁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복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싶구나 라는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접함 가운데 거듭난 우리들은 아담의 그 상태로 우리가 복원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들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네,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자가 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다시 부활체를 입고 가게 되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완전한 의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있는 이 상태 가운데서는 아담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 것뿐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아담과 똑같이 선택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수히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을 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의 이 기로 가운데 우리 항상 놓여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오늘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담의 상태로 이제 돌아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가 절대 따먹지 않고 눈길을 주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우리도 똑같이 실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건지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감 가운데 우리는 아담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이 죄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를 계속 선택하는 자로 갈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항상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합니다.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꼬이려고 하냐면, 우리 창세기 3장 1절 말씀 후반부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뱀이 아담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말씀이 아니죠, 말입니다. 네,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사탄이 아는 거거든요. 사탄이 아는데, 그런 사탄이 와서 아담을, 또 우리 거듭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에 있는 것들, 이거 나무들 있는 거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 확실히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인 겁니다. 다시 돌려서 이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라고 사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너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너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한테 뭘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수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항상 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깊은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어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계속 장난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뭐 저 사람 뭐 저렇게 하는 거 조금 우리가 뭐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이 어울려 노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그럴싸하게 계속해서 속인다라는 거죠. 예.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자유의지를 갖게 하셨다라면서 그것이 복된 거라면서 그러면 진짜 자유의지를 발휘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대로만 움직이면 야 그거는 자유인이 아니라 그건 로봇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뭐 너의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하기만 하면 그건 로봇이지 그게 뭐가 행복이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아담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며.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잖아. 그러면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너를 복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담이 이 말 가운데 혹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아담이 진짜 자유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사탄의 말에 종속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는 자기 자유의지를 발휘한다고 했지만 그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면 사탄의 말에 종속되어서 사탄이 말하는 대로 사탄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모든 삶이 그러합니다. 아담과 이 타락한 모든 인류가 자기 자유의지를 발휘하여서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선 자기 자유를 발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 가운데서 발휘되어지는 모든 자유의지는 사탄에게 종속된 상태에서 사탄을 따르는 그런 자들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무언가에 속한 존재가 되게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생각대로만 할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우리 딱 독립된 독립자로서 내가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사탄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탄은 하나님에서 떨어져서 너 스스로 자율적인 삶을 살아봐 라고 꼬시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일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면 사탄에게 종속된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혹하는 말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속하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이 세대의 가치관을 바라볼 때 이거는 말씀보다 저게 조금 더 나아 보이는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한한 선의 가장 본질적인 분 되시고 모든 좋은 것에 근원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종속된 존재로 만드셨느냐?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종속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말씀을 더 알고 말씀에 속한 상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노아의 언약과 이 쭉쭉쭉 아브라함 언약과 내용들을 보겠지만 제가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분들의 어쨌든 실존했던 인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계속 말씀 가운데서 씨름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느껴졌습니다. 이들도 뭐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들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이 사람도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고 알긴 알겠는데 이게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스스로도 하나님, 제가 이 복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저 LG 거기 회사 계속 다니면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저 그냥 때려치고 이렇게 전임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씨름을 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언제 주셨습니까? 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는데 그 바꾸셨던 그 장면을 아시지만 하나님하고 씨름했을 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인 거를 확신케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거지?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저 이리로 가는 게 맞아요? 저리로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노아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우리 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평생을 이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큰 관점에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따르고 싶은 자로 우리가 변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어떠할 때는 말씀을 잘못 읽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담이 가인을 놓고 이 가인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가인 아닐까라고 고민했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완전히 나의 소망이 완전 빗나가서 엉망진창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짚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텐데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쭙고 거기 가운데서 온전한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삶 가운데서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저 가인의 저들도 구원하시겠구나라는 믿음 가운데 아담이 한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도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잠깐 엇나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한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 우리가 계속 바라고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야 될 말씀 본격적으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하고자 합니다. 아담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 기록 가운데 있었을 때 잘못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으면은 너는 무조건 죽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담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라고 말씀을 잘 몰라서 그렇죠? 말씀을 경히 여겨서 이거를 따먹었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아담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능력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피하는 모습이 바로 나오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죠. 왜 그러냐면 죽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었죠. 그것이 죽음이었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 맞긴 맞는데 이 죽음이 나타나는 것을 아담은 바로 못 느꼈거든요.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이 사람의 육신의 생명이 바로 즉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게 적용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자인데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즉사하고 이런 일들은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가운데 걸었을 때 즉각적으로 체감되게끔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제목처럼 수치입니다. 수치.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인 것이고 우리가 바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피부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수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이 수치가 아담을 엄습했거든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이제 따 먹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수치가 이들을 장악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게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치인데요.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 가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많은 눈들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가운데 아무것도 잊지 않고 알몸인 채로 있는 것이 수치를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여기 가운데서 갑자기 실오라기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벗은 나체로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영래 목사님이 그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웃으면 제가 얼마나 수치심을 느낄까요? 뭐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것이 수치의 가장 저거된 모습인데, 이 수치감을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리게 됩니다. 이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가리는 모습이 이 죽음이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느끼는 처음 단계의 모습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리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가려지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 대충 가리면은 이게 잘 안 가려지잖아요. 이들도 뭐 했냐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갖고 이게 잎사귀로 있는 걸로 해갖고서는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갖고서는 중요 부위만 가렸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금 내가 수치심이 가려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해를 세게 받고 또 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엄청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더 집중되는 거죠. 어디서 냄새 안 나냐? 이렇게 보면 여기 냄새 난다, 여기 벌레 먹었어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더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로 인한 결과의 모습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이 점점 더 커지잖아요.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더 집중되니까요. 그럼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뭐 더 하면요, 이제 여기 더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들이 올 때마다 보자마자 너 이번에는 뭘로 가렸나 하면서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수치심이 이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수치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권세에 점점 이렇게 잠식이 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거듭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 택하지 않고 이 세대의 가치관, 내 생각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이 기록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이 세대의 가치관을 쫓아서 이 세대의 신념을 따라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한테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음이긴 죽음인데 먼저 우리가 피부로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도 덮어갖고 이 수치심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수치심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장악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잊고 싶어서 다른 오락거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죠. 우리 김은숙 권사님 무릎 수술하셔갖고서는 막 이렇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와, 여기 진짜 이따만한 칼빵이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드시대요. 너무너무 아프셔서 계속 우셨대요. 원래 고통을 잘 참으시는 분에도 불구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잊어보려고,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보는 거죠. 뭐 유튜브도 틀어보고, 뭐 이렇게 뭐 영화도 틀어보고, 노래도 틀어보고.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이거를 덮기 위해서 그냥 술을 막 그냥 엄청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그냥 아무 생각 다 버리고서는 일만 열심히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이 수치심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발악하는 것이 이 죄인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주변에 있는 이 나뭇잎을 막 모아갖고 우리의 수치심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덮기 위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지만 이 수치심을 우리가 뭘로 덮으려고 해봤자, 결국에 이 가렸던 무화과 나무 잎은 여러분 시들고 말라지고 썩어지고 해서 더 큰 수치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거죠. 내가 이런저런 거 하면은 이제 내가 좀 수치심으로부터 자유해져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 그거 하고 나니까 이것이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고, 옛날에는 한 3명한테 비웃음을 당했는데 이제는 10명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내가 이 10명한테 당하는 이 비웃음을 내가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돈도 벌고 해갖고 내가 남한테 떵떵거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위치에 내가 도달해갖고서는 이제 떵떵거리겠다 했는데 이제는 100명이 날 비웃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이렇게 욕을 많이 먹고 수치를 심하게 느끼는 직책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고 나면은 꼬맹이들까지 그 이름을 막 부르면서 엄청 모멸감을 주니까요.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력이고 아무리 좋은 거를 잡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더 큰 수치감과 모멸감을 줄 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굴레,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러한 우리의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지지 아니하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중에 다 알지만,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생각을 해보면 이 세대는 뭐 이렇게 잡아먹고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거든요. 어린 양과 사자가 뛰놀고 식물 먹고 막 이렇게 하던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주셨다는 것은, 가죽옷은 어떻게 할 때만 생겨날 수 있는 것이냐면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그 가죽을 포를 떠야지만 만들 수 있는 옷이 가죽옷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수치를 영원히 가려줄 수 있는 것은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뭐 동물을 잡아갖고서는 가죽옷 만들면 되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죽옷을 입어도 여러분, 이거 나중에 통풍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져요. 이거 땀 차고 막 힘들 건데,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물을 죽여갖고 동물을 가지고 가죽옷을 입어도 이게 튼튼하게 이 사람 평생 동안 불편하겠지만 가려줄 수 있는데, 송아지나 어떠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영영히 감춰주기 위해서. 여러분, 핵심은 우리의 이 수치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나체 가운데 그냥 있으면 너무너무 창피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멋진 옷을 입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옷이 이 사람을 더 빛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수치심을 아예 모를 때는 그냥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 옷 때문에 이 사람이 달라 보이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입는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이제 수치가 아니라 이 옷 때문에 우리도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수치를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수치를 쌓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수치는 변하여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저 사람은 옷 진짜 잘 입지, 저 사람은 생긴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옷을 너무 잘 입어서 너무 멋있고 너무 매력적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일반 사람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더 입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치스러운 일 가운데서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수치를 가리려고 더 큰 수치스러운 일을 행해야만 했거든요. 이 더 큰 수치로서 이게 돌아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아둥바둥하면서 더 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러서 이거를 덮어야만 했어요. 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어떠한 담대함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 여기 칼빵도 있고 저거 한 건데 봐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옷 입으니까 하나도 안 보이지? 엄청 멋있지? 이렇게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언약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담의 언약 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죄의 머리를 내가 날려버리고 너희를 구원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에 죄에 빠져서 죄의 수치심 때문에 두려워하며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옷을 우리는 지금 와서 알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선포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냥 가죽옷을 던져주시니까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다가 뭐 다른 거 가지고 가렸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가죽옷 던져주시니까 가죽옷을 집어갖고 이렇게 입어갖고서는 이렇게 감춘 것이거든요. 아담은 여러분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렸단 말이죠. 아담은 이거 입자마자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제 수치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알지만 이 가죽옷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의 이 모든 수치와 이 삶의 고통과 두려움과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우리의 수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주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영광을 아직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한 가운데 그때 가운데는 내가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고 계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몰랐다니까요. 몰랐지만 그 수치를 가리고 있었던 그 가죽옷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가 막 바울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나 다른 믿음의 우리 그 거장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수치를 감추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너가 지금 수치심을 잃어버렸던 건, 너만 알고 있었던 가장 그 수치스러운 것, 너의 삶 가운데서 너가 범죄하여서 너를 짓누르고 있던 그 수치심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내가 감춰준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깨닫고 있지 못했지만 이미 감추고 있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수치심을 가려준 게 바로 나였어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여전히 수치심 가운데서 사는 존재 같은 우리다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믿음으로 더욱더 굳세지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신 가운데 우리의 모든 수치를 이미 먼저 덮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서 눈이 밝아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수치심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 수치심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새 언약에 속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인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가인에게 복음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 죄의 수치, 이 고통, 이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그 여자의 후손을 내가 기다려야겠다, 이렇게 한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절대로 제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제가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만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인류의 첫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게 가인이었고요. 그렇죠? 가인이 태어났을 때 가인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내 이 세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나를 구원하시겠네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배웠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인이 더 큰 수치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어서 무고한 동생을, 그 사랑스러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는 것을 아담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 아담에게는 어마어마한 더 큰 수치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나의 범죄한 이 정도였는데 이제 자기의 첫 아들이, 또 자기가 이 아들이 나를 구원할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할 거야 이러면서 막 다 얘기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구원이 더 큰 수치가 돌아서 왔으니 얼마나 큰 수치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아담은, 여러분, 그 이후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의 소망의 포인트가 잘못 놓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 수치심이 드러났을 때 아담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들어가기를 다짐하였고, 이 말씀을 셋에게 또 에노스에게 다른 자녀들 가운데 얘기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을 너는 꼭 기다려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셋이 에노스에게 얘기하고, 에노스가 또 그 아들의 무드셀라 이렇게 내려오고 쭉쭉쭉쭉 내려오는 그 계보를 통하여서 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그것을 계속 전달을 했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손손대대로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삶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인의 후손들이 이들을 짓밟고 또 죄가 더 번영해서 세상이 더 악해져 갈수록 이 거룩한 이 후손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수치 가운데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했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예전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내가 그 행위를 내가 다시는 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이것이 내게 구원이 있는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거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한 평생 동안 그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담은 여생을 살았고 그 아들 셋도 그렇게 살았고 에노스도 살았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살았고,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포인트를 항상 신앙생활을 또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이렇게 비전을 받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망을 두었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고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소망의 포인트가 다른 데 잘못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이제 막 이렇게 부흥되는 것 같고 너무 이렇게 좋고 한데, 하나님이 우리 우리 은철 간사님이나 태성 간사님이나 이런 부부들 이제 한 10쌍 정도 더 보내주고 하면은 우리 교회 이제 힘이 이제 딱 이렇게 받아서 엄청 구원되겠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하면서 제가 막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가인에게 소망을 두고 가인이 그들의 구원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똑같은 그 죄를 저도 범하는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되면요, 우리 태선 형제 가정 10가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더 큰 수치를 맛보게 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저기 얘기해서 죄송하네. 태선 형제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아시겠죠?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도 오늘 오전에도 우리 여기 단 낮추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누구에게는 이런 게 소망될 수 있어요. 우리 믹서만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스테이지 박스만 오게 되면 우리 음향이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찬양 엔지니어가 오게 되면 우리 이 찬양 예배가 엄청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구원의 포인트를 두게 된다고 한다면요, 이 구원은 반드시 더 큰 수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꽉 차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복된 교회 가운데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복되고 행복할 텐데 라고 거기 자체에다가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를 두게 되면, 여러분 그 구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더 큰 수치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만 하면, 얘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갖고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바랄 게 조금도 없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로 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를 잘못 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는 어디에다가만 두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가운데만 두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소망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이 될 거야,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행복을 올 거고 기쁨이 올 거야 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포인트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변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오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보기만 할 때, 그때만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오는 줄로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재물이 조금 해서 내가 빚도 다 탕감받고, 내가 집이라도 사고, 내가 아기 태어나고, 내가 임신하고, 내가 어떠한 취업을 잘하고, 내가 어떠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하면 내 삶 가운데 구원이 올 것처럼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똑같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빚이 더 많아지고 내 소망이 다 이루어지지 않냐고 자녀도 생기지 않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아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의 포인트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이렇게 초점이 맞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도 잘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던 기도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실 것이거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을 왜 아직도 안 이루고 있느냐?
우리의 이 구원, 이것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수치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거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요. 그것은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진 예배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가운데 감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내가 소망이 이루어져서 내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 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는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성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서 만나서 감격할 수 있을 때 새롭게 살아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내가 바라던 그 기도 제목들이 나를 통하여서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의 모습을 우리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이라는 사람,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 쭉 흐르는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따르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보세요. 아담 때부터 쭉쭉 시작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줘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계속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가? 이거를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노아가 태어나던 장면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라멕 또한 노아를 이제 낳았을 때 노아를 딱 놓고서는 이 아이가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줄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노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이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죠. 계속 그 아들의 갖고 쭉 해갖고 모세 나오고 뭐 다윗 나오고 할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어요. 그렇죠? 기다리다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 죽음의 수치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부터 쭉 하게 되면요, 제가 이렇게 세다가 이렇게 안 셌는데 50대가 넘어가거든요. 손자의 쭉 해갖고서는 50대까지 넘어가는 그 정도까지인데, 우리의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전해져서 해주는 얘기예요. 너가 지금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수치심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보내주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진짜 무조건 꼭 올 거야.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거고 너를 구원하실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한 50대쯤 넘어가게 되면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 다른 식 아닐까? 여러분, 요즘 오늘날 우리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이단스러운 교회들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종말의 말씀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화 없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도 이루어지시고 그것 가운데 숨겨져 있는 모든 의미도 풍부하게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떠나고 이렇게 이거 좀 잘못 인도받은 것 같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들을 구원하실 위로의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네. 기다렸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해 갖고서는 쭉쭉쭉쭉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우리의 여자의 후손일 거야 했는데 계속 수치의 역사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할 줄 알았는데 살인자가 됐고, 이 사람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50대가 넘어서 이 시므온까지 왔는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는데, 왜 의로운 자였느냐?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계속 기다렸는데, 저 이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는데요,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라고 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여러분, 이 시므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 축복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가운데 아기가 한둘이었겠어요? 이런저런 데에서 이렇게 아기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시므온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을까요? 아기인데 그냥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수치의 역사를 따라왔던 그 수고한 역사 가운데서 이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보는, 여러분, 그 축복을 맛보았는데, 이 축복을 왜 맛보았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달 드리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를 세상의 그 무엇,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를 두자라는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냐면 이 시므온과 같은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새 언약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죠. 새 언약에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새로운 눈으로, 밝아진 눈으로 우리를 주신 것이고, 새로운 마음밭을 허락하사 새로운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흠모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새 언약에 속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제가 벌써 1년을 넘게 다니고 있는데요, 10년을 넘게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평생 동안 지금 예배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므온처럼요. 시므온은 여러분, 할아버지가 안 됐잖아요. 이거를 50대에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쇠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랬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너가 너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므온은 삶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고요. 여러분, 시므온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살았을 때 예루살렘 쪽이니까 예루살렘에 많이도 안 바랄 게 한 20평짜리 집 주세요. 여러분, 그거 있으면은 하나님 제게 구원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시므온이 안 했다라는 거죠. 시므온은 평생 동안 이 사람이 바랬던 구원의 유일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제게 구원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항상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나오는 우리 시므온 말씀, 이것부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이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한 명이 더 나옵니다. 우리 36절 말씀 빠르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말씀에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결혼한 다음에 7년 남편하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과부가 되었어요. 과부가 돼서 84세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으로 보이십니까?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대요.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데 뭐 돈도 없고 어디 가서 비빌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돈도 없으니까 더 금식하기 수월했을 겁니다.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84세가 됐어요. 죽기까지 평생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인데, 이 안나도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안나의 믿음을 받아주셨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그 축복을 허락하셨거든요. 왜 이 안나에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안나는 이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넌 저주받은 인생이다, 야 너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불쌍히 여기고 이랬을 것 같은 삶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는 말씀 가운데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말씀의 흐름 가운데 보면 이 안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 저 재혼하게 해주세요. 제 인생이 구원받는 것은 저 재혼하는 겁니다. 갑부랑 재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구원의 포인트를 두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요, 저 금식 기도하면서 저 여기 있을 테니까 우리 교회 삐까뻔쩍하게 엄청 부흥되게 해주셔서 저 교회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해주세요. 그것이 그렇게 살면 제 불행해 보이는 저의 삶도 축복받은 삶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 교회의 부흥을 이 사람의 구원의 포인트로 두지 않은 겁니다. 이 안나는 자기의 구원의 포인트를 어디다 두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 여자의 후손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구한 겁니다. 이것이 안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있어서 일생일대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이 사람의 삶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포인트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도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포인트를 어디에다가 둘까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 우리 뭐 어디 직장 어디 좋은 데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어디 여행 다녀오고 뭐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참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큰 수치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오게 되면 하나님 저 진짜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너무 귀한 믿음 맞거든요. 그거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 맞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이루긴 이룰 것인데 그것보다 너가 더 구해야 될 너의 참 구원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시므온과 안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시므온과 안나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고 가장 큰 구원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너희가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너에게 이게 더 유익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잠만 잤어요. 내가 피곤해갖고, 내가 지난주에도 잤고 지지난주에도 잤어요. 계속 그렇게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 구원의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음 예배 때는 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체들은 옛날에 누가 그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옛날 사람들 너무 부럽다고, 예수님 직접 볼 수 있어서. 아담은 직접 하나님이랑 대화했으니까 더 부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능력이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족족히,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지역,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서는 각 사람이 각자의 삶의 초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곳곳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를 우리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내 소망이, 내가 두었던 이 소망의 포인트가 빗나간다 할지라도,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여러분, 그렇게 소망을 잃을 때 이 찬양 가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우리의 삶 가운데요, 폭풍 같은 게 막 몰려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낙담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는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포인트를 다른 데 둔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에게 더 큰 수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이게 주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기만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만족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이 그래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변함없이
없이 붙드시는 구원. 아멘입니다.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 주밖에. 우리의 소망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에 우리의 구원의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잘못된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만, 그러한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선창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우리 시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여서, 아버지 죄악에 빠져있는 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구원을 잘못된 곳에 두고 아버지 내 구원에, 아버지 내 삶의